그래서 이런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박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갖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데 고난이 있는. 그래서 이제 시편에 나오는 탄식 시와 같은 이제 그 탄식을 우리가 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나의 대적이 나를 짓눌러서 내 진액이 다 빠졌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신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데, 광야에서의 분명히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의 날개에 얹혀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1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센 말이 나오죠. 1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내예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의 이 시간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놓아주신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차트 66권을 해야 되는 것은 참 고통이죠. 그것을 내가 피하지 않고 여기에서 인내로 이 시간대를 통과하는 것.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을 내가 배웠는지도 모르지만 이 시간대를 통과하는 것. 그것이 인내인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놓아놓으신 자리, 보내신 자리를 지키는 거라면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이 소아시아 7교회가 고통스럽고 버려진 것 같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 못 건들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어떤 교회는 너희를 통해 너희가 너희를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 그러면서 얘기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거고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을 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어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요. 저주받은 걸까요? 버림당한 걸까요? 그런데 이미 배우셨겠지만 스데반의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던. 그러니까 어느 때는 죽는 것, 기꺼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그렇게 반석 2번 승질내고 칠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40년 동안 고생한 사람한테 가나안도 못 들어가게 하냐고. 어떤 사람은 그게 서운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제 생각엔 이래요. 모세가 너무 힘들구나. 이 무거운 짐에서부터 내가 너를 해방시켜야겠구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자유케 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40년 동안 고생할 만큼 했어요. 여기다가 한 번 더 고생하라고 해주는 거, 이건 하나님의 도리가 아닌 거죠. 어떤 고생을 해야 되냐면요. 전쟁을 해야 돼요. 참혹한 전쟁을. 모세야 수고했다. 여기까지만 하자. 이 젊은 놈한테 맡겨라. 물론 여호수아는 젊지 않아요. 대충 80살 정도 됐어요. 근데 120살보다는 젊죠. 젊은 애한테 맡기자. 라고 하나님이 모세의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본향인데 하나님이 거기로 바로 데려가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버려진 게 아니라 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와 위로를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죽어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니까요. 저희 센터 간사님 중에 김상민 간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집 아들이 다니엘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7살 겨울
한글을 못 돼가지고 한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이 아이의 그 탄식이 있었어요. 한글은 누가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냐. 어린 백성이 사기당하고 왕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해서 쉬운 글을 세종대왕님이 창제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어린 영혼에게는 왜 이따위 것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오락하고 TV를 보고 싶은데 엄마는 너 이러면 비만이다 라고 해서 자꾸 내몰아요. 그래갖고 산 한 바퀴 돌고 와라, 저 100m 뛰고 와라. 그 아이에게는 그거보다 큰 고난이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100m 후딱 뛰고 갔다 오면 되는데 그게 그 아이에게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애에게는 줄넘기 주면서 200번 뛰고 와라. 부모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이게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부모에게는 양육이에요. 어떤 애에게는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시키죠. 어떤 애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고난인데 그것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굿이라고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자신의 삶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준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하고요, 우리 입장이 다른 거예요. 부모 입장하고 자녀 입장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양육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도전할 때는 무엇인가 진동이 일어납니다. 아까 신명기 32장의 부분을 보면 그 예를 독수리로 표현했잖아요. 독수리는 새끼를 낳을 때 아주 큰 나무 꼭대기라든지 절벽 같은 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새 둥우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새끼를 키우거든요. 이것이 아주 뷰가 좋아요. 요즘은 집값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전망이거든요. 뷰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이곳에 엄마가 새끼를 낳아서 까고 매일같이 먹을 거 갖다 주고 매일같이 보살펴 줬어요. 어느 날 이 독수리 새끼가 솜털이 다 빠지고 이제 깃털이 났습니다. 이제는 독수리로 창공을 날 때가 됐거든요. 근데 독수리 새끼는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시고 이렇게 안전하고 전망도 좋은데 왜 날아야 하는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독수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새끼에게 뛰어라, 뛰어내려라, 날개짓을 해라. 너는 여기서 요 좁은 데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창공을 나르면서 하늘을 지배할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신명기 32장에 표현되면 부모가 너풀거렸다. 그래서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그 큰 날개로 여기서 날개짓을 훅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벽에 붙어서 하는 거죠. 미쳤다고 엄마가. 여태까지 잘해주다가 왜 미쳤냐고. 미친 게 아니고 독수리가 되라고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 어지럽히는 거예요. 너풀거리면서. 그런데 뛰면 부모가 날개로 받아서 보호하겠다는 거죠. 이때에 이 너풀거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단어가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바벨론에서 그 고레스 칙령에서 되돌아올 때 하나님이 감동하사 고레스를 감동하사 이렇게 표현할 때 감동하다는 단어가 우르예요. 누구에게는 엄마가 미쳐서 나를 어지럽게 하는 게 우르고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독수리의 이 안전한 장소 같았던 바벨론을 떠나는 거예요. 처음 바벨론에 왔을 때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개고생을 했지만 70년이 지나면요. 내 아들이 아들을 낳고 좀 빠르면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가요. 이민 3세대, 4세대 가면요. 얘들 혀가 싹 꼬부라져 가지고요. 그 나라 말을 정확하게 하고 그 나라 문화를 갖고 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라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도 이 하나님이 너풀거려서 우르한 거고요. 바벨론에 70년에 정착했다가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상권도 갖고 다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것도 우르거든요. 근데 표현법이 달라요. 하나는 어지럽게 했다고 하고요. 하나는 감동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책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시각 차이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광야에서 내가 개고생하고 하나님께 버려졌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피로 사서 그의 나라와 제자자장을 삼아주시고 나를 그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시고 나를 그의 성전이라 불려지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주권을 이 땅에 시행하는 사람으로 내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자의 사람을 후자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고난의 문제라는 건 그래서 시각 차이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고난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난을 주려고 고난을 준 게 아니라 양육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부르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안정된 생활을 했던 애굽을 떠나는 것이나 70년 바벨론에서 살던 그 안정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그래도 친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격을 얻고 이미 하늘에 이르는 자이면서 또한 고난을 박해를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자는 죽을 겁니다.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죠. 이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만 그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건 때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 친숙한 장소에서 내가 옮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14장 12절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14장 12절.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13절이에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팔복에 나오는 그 표현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 안에서 죽는 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고난당하고 주 안에서 죽지만 그들이 주 안에서 행했던 그들의 삶의 흔적들, 그 업적들이 그의 꼬리처럼 그를 따라올 것이다. 선한 행실, 흰옷, 그것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증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하 있는 자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의 삶의 일부분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고 주 안에서 죽음으로써 복을 받는 일들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독자들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중적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13장 11절부터 이제 또 하나의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거짓 종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 짐승의 특징을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어린 양 같지만 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양으로서 구원한다면 얘는 양을 탄 늑대, 양의 탈을 쓴 늑대, 용인 거죠. 그래서 용처럼 말하고 미혹해서 죽이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처음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는데요. 10에서 13절 보면 첫 번째 뭘 행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합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엘리야 패러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단을 태우기도 했고요.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50부장을 2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기도 했거든요.
또 하나 15절에 보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요 능력이 있어요. 안수하면 방언도 임할 거고요. 확 하면 뒤로 엎어져 넘어질 수도 있고요. 예. 하늘에서 금가루를 뿌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든 금가루가 내려오든. 예.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미혹할 겁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태 되면 내가 그루라 하는 자들이 와서 기적을 행하면서 어찌하든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슬람의 선지자들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을 행할 겁니다. 요가를 오래 하신 분들 2m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뜨실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예. 뜬다고 뭐 큰일이 벌어질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겔 패러디예요. 에스겔이 생기들을 대언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세 번째,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했죠.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거짓된 세상의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제국들이요. 그게 공산당이든 모슬림 국가든 불교 국가든 말이죠. 그 국가를 선동하는 거짓 종교들이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주장해서 무신론이 되게 하는 공산주의를 섬기게 하든 이슬람을 섬기게 하든 불교를 섬기게 하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적의 역사가 이 둘이 쌍을 이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명예살인 같은 거.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족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인다든지. 예. 내가 공산당인데 시진핑이 공산당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선포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우르무치에서 선교사님 50명 추방당했다고 들었어요. 예. 요즘 시즌인가 봐요. 또 이렇게 한번 탁 쥐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 중에 색출해라. 고발하면 내가 높여주겠다라고 했을 때 가족 중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 가족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가족이 가족을 고소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그 종교와 그 정치적 힘이 만나서 수시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속이 아니라 사단의 소속이 된다라는 것을 수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는 그 상징적인 내용이지 실제 뭐 표를 받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여기다 바코드를 새긴다거나 베리칩을 꽂는다거나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한 베리칩이나 뭐 바코드나 모든 인식표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들은 일어날 겁니다. 분명하게. 근데 사실 바코드를 안 받아도요.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도 보지만 그 국가기관에서 해킹해가지고 내 통장의 잔고를 0을 만들기도 하고요. 나를 범죄자로 범죄 이력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베리칩을 받든 안 받든 그런 일들은 일어날 거예요. 전국 곳곳에 스캐너가 이제 있을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지드라든가 무슨 영화에 보면 실버스타 스텔론이 나왔던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욕지거리를 하면 옆에서 띡 하면서 뭐 이게 발부가 돼요. 벌금이. 예. 사실 뭐 칩을 넣고 안 넣고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를 통제하고 감시하려고 하면 이미 그것은 시작됐고요. 이미 그 일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 권력이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실 베리칩이나 이런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것, 그래서 그러한 통제받는 세상을 살 거냐 안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지 종교적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베리칩을 안 받아도 그 일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기 싫어서 다 이제 그 저지들에 대한 영화를 보면 지하에 들어가서 쥐고기 잡아 먹으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근데 이제 위 동네에서는 그런 거 먹으면 벌금 나요.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제 인스턴트 음식들 먹으면 띡 벌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라면도 못 먹게 하고, MSG도 못 먹게 하고, 몸에 좋은 것만 먹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권력이 썩어갖고 세상을 속이고 있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두려움들이 세상에는 늘 존재하는 거죠. 그런 일들은 앞으로 쭉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종교적 이유로 베리십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이름은 소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소속인가? 세상 소속인가? 하나님을 경배할 건가? 세상을 경배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참 가치다, 나의 믿음이다라고 선택하는 문제가 짐승의 이름의 수나 표를 받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그 직업이 되게 단순해요. 땅을 기반으로 하거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건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지금처럼 뭐 4차 혁명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아주 단순한 노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빵을 만들어도 빵 제조업자들의 길트가 있고요. 옷감을 만들어도 옷 만드는 길트가 있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길트에 소속되려면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길트에 껴주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박해입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통제하기가.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면 승진시키지 마라, 공무원시키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국가에서 통제해 버리는 것이 일종의 이러한 경제적 박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번째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이 짐승이 심판받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가 마치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가장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패러디하고 에스겔 패러디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우상, 제국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박해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짐승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이제 짐승의 이름의 수 666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게마트리아입니다.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시면 전능하신 네이버님과 구글님에게 게마트리아라고, 아이 말고의 어이로 게마트리아라고 이제 그 검색어를 넣으시면 아주 친절하게 유대인들의 암호법인 이 게마트리아에 대해서 쫙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름을 가지고 숫자화하는 암호 체계인데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이름과 숫자를 동일시해서 암호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이 게마트리아를 경험했죠. 그죠? 안 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죠? 이 다윗의 계보로부터 나온,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다윗에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14대의 족보로 마친 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의 게마트리아입니다. 실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14대의 족보와 역대기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병행시켜 보면 처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가 아니에요. 훨씬 더 중간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을 다 빼버렸죠. 그래서 14로 맞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로로 끌려갈 때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여야 하는데 13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중간에 14대의 마지막 사람을 한 번 더 겹쳐서라도 14대를 맞춰버렸습니다. 14를 맞힌 이유는 다윗이란 이름이 달렛, 바브, 달렛인데 이 다윗이란 이름 자체가 갖고 있는 숫자적 상징이 14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가 알렙, 베트, 김메, 달레, 해 이렇게 쭉 나아가는데
첫 번째 알파벳이 1, 두 번째 알파벳이 2, 세 번째 알파벳이 3, 열 번째 알파벳이 10, 11번째 알파벳이 20, 20번째 알파벳이 100, 그 다음에 200, 300 이렇게 숫자가 넘버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번째 알파벳이에요. 바브는 여섯 번째 알파벳, 네 번째 알파벳, 4, 6, 4, 14.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수는 14. 이게 게마트리아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름을 숫자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대면 이놈이 사단이고 이놈이 악마고 이놈이 예수님 왔을 때 다 잡혀가고 지옥 간다. 이 말을 요 박해하는 사람이 딱 읽으면 열이 뻗치잖아요. 지옥이 뭔지를 내가 경험시켜주마 하면서 이제 박해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이걸 읽어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숫자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암호화하는데 그것을 할 때 이름을 가지고 숫자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이 숫자화됐다. 근데 그 숫자가 666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 게마트리아에서 말하는 666이고, 네로 카이사, 네로 황제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적으면 네로 카이사가 되는데, 이것의 숫자적인 것 내용들을 다 합치면 666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66에 대한 이런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666 이 짐승은 누구냐? 바로 네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퀘스천이 찍히는 거죠. 도미티안 박해인데 왜 네로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네로가 누구냐 하면 지금 이 사건 도미티안의 박해가 있기 전에 기독교, 태동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했던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68년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이 네로가 자살했을 때에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네로가 환생해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한 30년 지나가지고 진짜 네로가 환생한 것처럼 미친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자신을 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박해하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 네로 황제가 왔구나. 그래서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암호법을 해서 도미티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666이라고 하는 게마트리아를 표현한 짐승의 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이 황제는 이미 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해서 마녀 사냥하듯이 잡아다가 사자에게 물리게 하기도 하고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태워버리기도 하고 했던 그 네로의 환생으로서 다시 온 그런 존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666 이 표현하고 있는 원독자적인 짐승은 바로 도미티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서나 이제 요한 1서 이렇게 봤지만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는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시대 때의 적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로 이 도미티안, 환생한 네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황제와 이 제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할 거다. 왜냐하면 지가 하나님인 척하고 하나님의 사역자인 척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심판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줌을 통해서 걔들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지만 지금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뿐이고 그의 권세는 하늘의 별을 3분의 1밖에 쓸어버릴 수 없는 세 보이지만 애게인데 결국은 진짜 주인이 와서 가짜들을 완전히 밟아버릴 거야
라는 얘기들을 이제 요 다음 본문으로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곱 대접부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조적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3장 6절에 나오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13장 10에서 14절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둘이 이제 대조된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표현에는 하늘에 산다, 땅에 산다, 하늘에 거한다, 땅에 산다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헬라어로는 요한은 아예 이 두 산다라는 단어를, 거한다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따로 표현했습니다. 아마 의도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늘에 거한다, 하늘에 장막을 쳤다, 스케노라는 단어를 써서 하늘에 거한다는 것을 표현했고요. 땅에 산다는 카토이케오라는, 그래서 땅에 그냥 거주하고 산다라는, 같이 그냥 산다는 의미인데 요한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의미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 예수의 성육신 사건은 성전으로 오신 거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를 지금 하늘에 거한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장막을 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13장의 내용을 봤더니 짐승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이 땅에 거하면서 안락하게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냐, 아니면 하늘에 거하는 자로서 살면서 이 땅에서 잠시 사단과 격돌하면서 고난을 당할 거냐,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어떠한 삶을 선택할 거냐라는 문제를 이 대조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원한 하늘에 거한 자로서 이 땅에 잠시 있을 박해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어떠한 정체성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막 4장에 이미 시온산에 이른, 시온산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14장 1절에 보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건 어린 양 소속이고 아버지 소속이에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이 이름이 보여주는데, 이거와 대조되는 이름이 있어요. 13장에서 짐승의 이름과 그 수가 이마나 손목에 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짐승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소속이다라고 하나님이 그 머리팍에다 팍! 여기 그림으로 보면 거의 레이저를 쏴가지고 여기다 완전히 새겨주시는 형태로 넌 내 거야 라고 세상이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 거라고 뺏어갈 수 없는, 명확히 하나님 거라는 존재들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특징,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설명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그들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려면 이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얼마 전에 배웠죠? 지난 학기 마지막 책. 아니에요? 이번 주 처음 책이에요? 하여튼 지난 학기 끝에 배운 이 히브리서에 보면 5번의 경고가 나오잖아요. 그 경고 중에 5번째에, 그러니까 이 경고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거잖아요. 너희는 확실한 데 이르렀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확실한 데 이미 이르렀고 확실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5번째 얘기를 하는 12장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이르는 것은 그 구름이 있고 막 번개치고 진동했던 신의 산이 아니라 너희는 신의 산, 그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 수많은 장자들의 회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너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느낌이죠.
너희는 이미 시온산에 있다. 그리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소유인데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건데요.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 환상이 북쪽으로부터 천둥 번개와 함께 막 시커먼 것들이 몰려오는데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에 바퀴가 달렸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자인데 그 보호자에 바퀴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차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전차를 몰고 자신의 백성에게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이끄시고 자기네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선두에서 전차로 오시는 이제 모습을 이제 봤어요. 그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왜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우상에 가득한 성전을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심판을 시행하려고 하는 직전에 잠깐 멈춰라 라고 하시고 먹찬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한 마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의로운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시키셨어요. 내 거라고. 그 표시가 끝난 다음에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부터 보호되고 하나님이 심판에서 구별하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이게 이 표시와 똑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저 빨간색 심판을 하러 쫙 들어오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심판을 만나지 않고 넘어가집니다. 유월절처럼요. 넘어가지는데 유월절 때는 피가 발라져 있는 집 넘어가졌지만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추수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그 이름이 써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에스겔서에 대한 부분의 상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세 번째 14만 4천의 특징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갖는 거고요. 네 번째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피로 사서 구원된, 하나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속량이라는 것이 대가를 치르고 해방되는 것을 표현하는데, 다섯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이 17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3장에서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경제적 박해를 하면서 그 이마와 손목에 표를 받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그 이름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본문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는 거죠. 음녀 바벨론과 거룩한 신부. 바로 그 거룩한 신부를 뜻하는 것이 음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17장의 부분, 14장 8절, 18장 3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음녀 바벨론이 세상 만국을 음행하게 하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하게 동정남, 동정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14만 4천은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남녀의 부부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음란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14만 4천이고요. 여섯 번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이 어린 양은 이제 액트 2 시작되는 4장, 5장에서 만나는 거죠. 눈이 7개 있고 뿔이 7개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우리가 이 표현이 아주 친숙하죠. 요한복음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따라오는, 내가 어디로 가면 따라오는 그게 내 양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적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 14만 4천은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고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서 처음은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소유고, 8번이 아주 중요하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구약에서 악인의 아주 중요한 특질이 이 혀가 독사의 독을 뿜어내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은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흠 없는 제물됨,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제물과 같은 존재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흰 옷을 피에 빨아서 하얘졌던 흰 옷을 입은 자이고, 그 흰 옷의 선한 행실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라고도 이제 요한계시록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4만 4천의 특징이고, 바로 우리는 이미 그 시온산에 이른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그 예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하고는 친하게 지내지만 음녀 바벨론하고는, 세상의 사단의 권력과는, 사단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는 존재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이미 시온산에 이른 14만 4천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증인으로서 살면서 그 증인에 합당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는 그 합당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우리만 사는 삶이 아니고 이 초대교회의 소아시 7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랬고요. 그 예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가 그랬고, 우리가 그 동일한 삶을 산다라고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처럼 사도적 삶을 사는, 그 삶을 사는데 그게 바로 증인으로서 합당한 고난을 받는 것과 그에 따른 영광을 누리는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인으로서 예수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게 살아나셨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증인이 갖는, 충성된 증인이 갖는 영광이 뭐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고개만 숙이면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인으로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서 그 왕으로서 등극하셨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예수의 모습이라면, 요한은 1장 9절에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처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와서 지금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가 누리는 영광이 뭐냐면 하늘 보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창조되는 것을 봐서 하나님의 것들을 봤어요. 그거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것을 알리는 영광을 누렸죠. 교회가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서 제단 아래 있어요.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습니다. 보좌 아래에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주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쯤 됐으면 저것들 다 쓸어버려야 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 때까지 참으실 거예요? 우리 이 억울함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에게 청원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될 것 같아.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자들이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지 않겠니? 하면서 위로로서 흰옷을 딱 입혀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서 순교를 당하면 그 하한선이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면 거기서 하나님하고 이제 이 세상 경영을 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좀 끝내시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할 건가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죽지 못해서 순교의 영광을 누리지 못해서 이 땅에 있으면 우리 뭘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사단을 괴롭히는 거죠. 세상을 괴롭히는 거죠. 나중에 저기 10장 11장 보면 증인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서로 선물 교환을 하거든요. 선물 주면서. 왜요? 자신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뭘로 괴롭혔을까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복음이라고. 예.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세상 경영을 같이 논하고요. 삶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증인으로서 당하는 합당한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직 더 죽어야 돼, 더 피가 흘려야 돼라고 하고요.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영광이 있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는 것, 하나님을 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왕적 권위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선지자적 삶을 이제 살아나가는 이런 영광을 누리는 거죠. 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확인해 볼까요? 예수가 증인으로서 고난당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다. 1장 18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다. 2장 8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처음부터 주인이었고 마지막까지 주인인데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이다. 뭐 이런 거죠. 3장 14절 보면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 참된 증인이 나오죠. 그래서 그분이 5장에 보면 죽임당한 분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써 다른 사람들을 살리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고요. 19장 13절에 보면 세상을 심판하러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시고 온몸에 문신, 충신, 진실, 만왕의 만주의 막 이걸 쓰고 달려 나오시는 분의 옷에 보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 합당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리는 고난의 증인으로서의 영광에 대한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고요. 1장 18절을 보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습니다. 열쇠는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 갖죠. 다윗의 사자고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고요. 그래서 왕노로 타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세세토록 왕노로 타신다.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그래서 만왕의 왕, 이분이 이제 세상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하시는데 그 주권을 시행하시는 것은 의롭고 참되고 옳은 것입니다. 17장과 19장에 보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분이 이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난당한 증인으로서 갖는 영광이 바로 이 왕적 권위와 세상에 대한 주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이것을 그래서 속인 거거든요. 죽지 마라.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냥 날로 먹자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증인의 모습으로서 순종을 하셨고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증인이라면 그 예수처럼 사는 것 이게 이제 증인이고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 증인이요 제자였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가져서 증언하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 갔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말씀을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종이가 아니고 양껍질에다가 쓴 그건데 그걸 질그질그 씹어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달았지만 배에는 무지 썼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달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쓴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달고 쓴
그 말씀을 먹었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봤습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이미 제단 아래 있고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이미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파,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고난 가운데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고요. 예.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미 고난에 대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이러한 고난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고난이 일어날 거예요. 원독자들, 에베소에 보면 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니골라당에 의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서머나교회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사단의 회당이에요.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래요. 이것도 열흘이 아니라 많은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신앙,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나라 자체의 종교를 바꿔버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고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거짓말하는 자는 사단의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적인 거짓 가르침,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또 6장 9에서 11절에 보면 이미 죽은 자들이 얘기할 때 더 많은 순교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는데 매장도 당하지 못하고 큰 길, 애굽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골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버려진 그 바깥에 버려지는 일들이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12장, 13장은 이미 봤죠. 짐승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잡힐 자는 잡히고 죽을 자는 죽을 거예요. 그래서 14장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 이런 얘기들이 증인으로서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증인으로서 받는 고난에 합당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것,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 우리가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로 인도될 것,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가지고 그들을 이기는 것,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길 것이라는 것, 첫째 부활을 한다는 것, 이게 이제 거듭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적 권위를 가질 거라는 것, 이것과 구분되는 또 다른 왕적 권위가 있는데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말세의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처럼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처럼 승리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세세토록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그의 권위를 받은 짐승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예수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고 있는 거죠. 버려졌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다.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고 그 사단의 권세를 받은 로마 제국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가 이겼다. 그래서 너희가 이긴 자다. 지금 너희가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지만 그때가 너희가 또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때다. 예수처럼 승리해보는 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초림했을 때 그냥 그때 재림주로 같이 한 번에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 못 받은 거죠. 우리는 태어나지 못하고. 근데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첫 아담처럼 첫 아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인 노릇 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을 다시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담이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것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보도록 우리에게 주권을 주시는 시간대가 바로 이 초림과 재림의 시간대거든요. 왜 주셨냐고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셔서 내가 이것을 누려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정체성의 책입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긴 하겠지만 제가 쭉 1장부터 21장까지 쭉 연결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표현들을 좀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됐고요. 이제 2장 이 부분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의 부분인데 이미 이것을 하나님부터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낙원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자입니다. 화영검과 그 그룹이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닫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죠. 생명에 관해 약속이 있는 자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표현, 영벌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만나를 주시고요. 생명의 떡이죠. 예수님 자체이기도 하고 흰 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신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상이 4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재질이 4개 제국을 얘기하죠. 이 신상 다음에 사람이 뜨지 않은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때려 부십니다. 이게 이제 7장의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로 인도되어서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갖는 얘기와 병행을 이루는 부분이어서 이 돌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예수님처럼 산돌처럼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이시거든요. 또라이. 예수님 돌이시고, 근데 이 돌이 흰 돌이에요. 하얀 거는 이제 좋은 색깔이라고 했잖아요. 그 흰 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2장 26, 27절 보면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 심판주,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듯이 우리가 그 철장을 지겠다라는 이제 심판이 있고요. 새벽별을 받게 됩니다. 이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을 일컬는다라고 있고요. 제가 이것을 뉘앙스로 설명할 때 어둡고 무섭고 추웠던 밤이 끝나는 신호가 시그널이 바로 이 새벽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제 그 승리를 가져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반지의 제왕 제2편 헬름의 계곡의 전투에 보면 그 전투가 언제 끝나요? 그 밤새 무섭고 밤새 어둡고 밤새 밀리다가 새벽 미명에 저 언덕 위에서 해가 딱 떠오르는데 간달프가 흰 말을 타고 흰 작대기를 들고 흰 머리를 휘날리고 흰 옷을 입고 작대기를 딱 들었는데 그 위에 태양을 딱 얹어가지고 후 내려오면서 전쟁을 이제 끝내게 되죠. 그 새벽, 샛별같이 오는 그런 얘기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요. 예수께서 그 이름을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합니다. 내가 얘 알아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죠.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 수요되어졌죠. 이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에 보면 12개의 통진지물이 닫히지 않는데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3장 10에서 11절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재앙을 내릴 때죠. 예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요.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 이미 이제 면류관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3장 12절에 보면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전의 기둥은 성전에서 나가질 않아요. 성전의 붙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있는 존재, 하나님의 그 보호의 집 안에 이제 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유가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우리 몸에 썼다. 그래서 이름은 소속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써 있다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3장 19절, 예수의 사랑 안에서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볼까요? 3장 19절인데요. 3장 14절부터 22절이 이제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죠.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책망만 받고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를 주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책망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소망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흰옷은 입었지만 그 흰옷의 선한 행실을 살고 있지 못해서 맨날 이제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책망을 듣고 맨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도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3장 21절, 예수께서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예수와 함께 우리가 보좌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심판주이고 통치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5장 9에서 10절,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제사장, 왕, 우리의 정체성이죠.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특권이 있고요. 6장 11절, 흰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종이고요. 7장 3절. 7장 3에서 8절 보면 하나님의 인맞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공표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심판으로부터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표가 있는 사람들은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 표가 없는 사람만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7장 9절에서 17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흰옷을 누가 입었냐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 족속. 이 표현은 영원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었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흰옷을 입혀줬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있고 환란에서 나오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섬기죠. 제사장적 삶이죠. 보좌에 계시니까 그의 장막을 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텐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눈물이 씻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좀 길죠. 그렇지만 끝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이 뭐고 나팔재앙이 뭐고 대접재앙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적에게 당한 고난이니까. 알면 좋긴 한데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상관 있는 요한계시록의 얘기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얘기에 우리의 눈이 주목되어져야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서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아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리고 뭐 저게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되는 거. 그게 답이죠. 8장 3의 4절 보면 우리의 기도가 대접에 바쳐서 다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계세요. 왜냐하면 눈이 7개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다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서 황충해야 하는 권세로 보호받습니다. 황충이 보여주는 핵심은 이거예요. 지옥을 선언하는 겁니다. 지옥의 특징이 뭐냐면 죽고 싶어서 죽겠는데 죽을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고통을 일정 기간 경험하는 게 황충 재앙이거든요. 근데 그 황충의 재앙을 면제받아요. 누가요? 이마에 표시가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고, 11장에 이제 두 증인이 되오는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베옷을 입습니다.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 42개월, 사단이 역사하는 때인데 하나님의 증인이 일하는 기간과 겹쳐 있죠. 증인을 해하려는 원수들을 소멸합니다. 우리 입에서 불이 나가요. 말씀의 권세를 갖는 거죠. 예.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히는데 그걸 보았더니 모세처럼 10개의 막 재앙을 일으키고 막 물을 피로 만들고 막 이렇게 거죠. 그리고 엘리야처럼 막 하늘에서 불 막 쏟아 부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한 사람, 이게 모세 엘리야인데,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땅에 다시 가져오도록 하는 일들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다가 죽으면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죽어봐야 천국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12장에 가면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죠. 1260일 동안.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를 입고 독수리의 날개에 엎혀서 보호를 받게 되고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미 우리가 이제 본 부분이죠. 14만 4천, 정결하고 그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깨끗하고 흠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죽는 자고요. 죽으면 쉬게 되어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고요. 17장에 보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함께 있는데 그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고 진실한 자들이고 이길 자들입니다. 18장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죄, 음행이죠. 영적 음란 참여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가 받을 재앙과는 무관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비된 아내이고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19장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이고요. 20장에 보면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주권자들이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할 자고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고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이게 이제 천년 왕국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천년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요. 거듭남이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벌이 그와 상관없다는 거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합니다. 21장 3의 7절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이 없고 생명수 샘물이 값없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일컬어지게 되고요.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22장. 하나님의 어린 양의 종으로 그를 섬기게 되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고요. 그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써 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고요.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아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과 구분되는 세세토록 왕노릇함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이라는 부분을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세토록
이제 왕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사단이 관을 10개를 썼던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왕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입니다. 정말 많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골자와 핵심이에요.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누군 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밖의 상황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들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니들이 누군 줄 아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위대한 자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그래서 그 정체성에 맞게 너희가 어떻게 지금의 시간의 때를 말하고 행하고 가르치고 살아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이 가득 찬 너희에 향한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기신 어린 양으로부터 와요. 그 이기신 어린 양 때문에 사단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똥줄이 타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과하게 과장해가지고 쇼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이제 우리가 속는 거죠.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지 않고 내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서 이 말세의 시간대를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이 전반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후반부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니들을 두렵게 하는 저것들을 박살을 낼 건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함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내도록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막 5장이에요.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14장 6에서 13절인데 새 천사가 날아오면서 한마디씩 툭툭툭 던집니다. 1장부터 이제 4장, 사막 1장부터 4장까지를 이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건데요. 첫 번째 천사가 훅 날아가면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왜냐하면 지금 요 다음에 저 빨간색이 나오죠. 그리고 이 빨간색 14장 1에서 20절에 이 진노의 포도주스를 받는 이 심판의 내용을 그 다음에 확대해서 15장부터 20장 15절까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출발점인 거죠.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외치는데요. 그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사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쉰 목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죄 이렇게 얘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되게 사실 정서적으로 거슬려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볼수록 그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되게 거슬리잖아요. 지옥 간다고 자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듣기 싫은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지금 기회가 얼마 없어. 곧 끝장이 날 건데 그 기회를 잡아야 돼. 너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 얘기거든요, 결국. 예.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시간을 이뤘을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표현하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을 경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창조주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나팔이 불어지고 그리고 대접이 부어지는 때에 심판이 선포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걷어가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심판은 마치 노아 홍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쫙 했다가 그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엎어버렸거든요. 이게 심판이라면 하나님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여서 그 창조주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고 새롭게 창조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심판의 때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 심판의 때의 심판의 내용인데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래서 이 얘기가 확장되면 여기 이제 17장에서 19장까지 그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루어질 건지를 이게 이제 확대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던 이 사람, 이들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자들이 14만 4천이거든요. 정결한 신부라면 여기는 이제 음녀, 창녀죠.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바벨론이 아무리 윽박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해도 너희는 거기에 더 이상 요동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화를 받을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이 밟힐 것이고, 불과 유황, 끊이지 않는 그 연기가 올라오는 그곳에 들어갈 것이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거다. 그러나 차라리 죽는다면, 주 안에서 죽는다면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이고 인내가 필요하고 죽는다면 수고를 거치고 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뒤에 꼬리표처럼 그들의 행했던 것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입은 선한 행실, 선한 옷, 흰 옷이죠. 그것이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도 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심판이 이르렀다. 그 심판은 바벨론에게서 행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바벨론에 굴복하면 너희도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차라리 죽어라. 쉼이 있을 거다. 좀 세죠? 그렇지만 영원한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사막 6장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입니다. 천사 셋이 등장해요.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계신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에게 추수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곡식이 익어서 쉬게 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추수와 연관시키는 것이 복음서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추수가 있고요, 천사들이 하는 추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영원한 심판이 이제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렇게 낫을 갖고 있어요. 예리한 낫을 갖고 있는데, 그가 세 번째 천사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포도를 추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심판의 추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의 추수는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천사의 추수는 진노의 포도주를 밟는 이제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성 밖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성 안에 있고 이들은 성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구원이고, 성 밖에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심판의 이미지인데, 이 밖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처절함을 이제 보여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막 밟았더니 그 포도주가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흘러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1스타디온은 192m이기 때문에 1600 스타디온은 307.2km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숫자적 상징을 사용하기 때문에 1600 스타디온은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4, 모든 세상 가운데 10은 많다잖아요. 모든 피조 세계 전체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이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고 심각하냐면, 이 말이 쾅쾅 밟아버리는데, 그 밟아버릴 때 이런 거죠.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충신 진실 이렇게 문신하고 이 백마를 타고 백마를 탄 흰옷 군대를 가지고 막 밀고 내려올 때 적군이 막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가 타는 말은 조랑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 어기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앞바퀴를 팍 들어서 힝 해가지고 적군의 가슴팍하고 머리통을 팍 밟아버리니까 머리통이 퍽 터지고 가슴이 팍 깨지면서 피가 푹 튀는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말 여기까지 튀도록 막 피가 막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짓밟으면서 싹 쓸어버리는 이미지를 포도도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이렇게 지근지근 밟았을 때 포도가 툭툭 터지면서 포도물이 흘러내리는 거와 지금 연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9장에 나오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적군을 짓밟으면서 오는 그 말 기마 군대의 그 밟힘으로 인해서 그 피가 터지는데 그것이 전 세상 모든 피조 세계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것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1600 스타디온까지 흘러나가는 이 이제 흐름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되겠다라는 이제 이 내용을 확대 해석해서 그 다음 15장부터 19장, 20장까지 이르러서는 이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아주 이제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 7장이죠. 이긴 자들이 예배합니다. 이 심판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죠. 알곡의 추수, 인자와 같은 이의 추수를 이제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데요. 이 계시록 4장 5장이 그 하나님의 보좌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표현법과 같고요. 제가 드린 그 PPT에 그 오타가 났더라고요. 출애굽기 19장으로 되어 있는데 24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70장로와 함께 모세를 불러들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발 아래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출애굽기 24장이에요. 24장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발 아래에 청명한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이제 표현법이죠. 거기에서 이 박해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 땅 가운데 가져온 그 분인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의 이제 노래가 불러지는 거죠. 그 노래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그것이 주의 길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구원과 심판인데 이 주님이 하시는 이 구원과 심판은 놀랍고 의롭고 참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좀 더 천천히 오시지. 근데 주님이 충분히 기다렸거든요. 원래 주님의 마음은 이곳에 있는 자 중에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주님이 지금 200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왜 기다리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피를 흘리고 죽는데도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지만 더 많은 피가 흘려져야 된다라고까지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구원의 기회를 주고 또 기다리고 또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속했다가 이제 안 되겠어 하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당신이 하시는 이 일은 누구도 잘못됐다라고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냐고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 아니하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고 있는 이 심판과 당신이 하시고 있는 이 구원은 의롭고 참되고 옳습니다. 라고 이 이제 보좌 앞에서 모두가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니 만국이 와서 다 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이 실행하셨던 이 주권에 대하여 모두가 찬양하고 이제 높이는 이 얘기. 이것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죠. 당신의 주권은 너무 명확하고 옳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사막의 한 패턴인데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나머지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내일 저희가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진행하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